주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우리의 평화가 되고 누군가의 섬김과 수고로움이 우리의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 국가, 가정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수많은 선진들, 우리의 조상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바로 현충일 아침, 수고하고 애쓴 수많은 선진들을 향하여 우리가 고마움과 감사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 바쳐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수고로움처럼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다시 한번 크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마치고 어떤 말씀을 함께 묵상할까 하다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예수님에 관한 이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주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는 이 말씀이 떠올라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포도 농부처럼 일하고 계신다라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농부가 그 포도원을 가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어떻게 일하시는가?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이 안식일에도 일한다라고 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장애물들을 치워주시고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비유 가운데 표현되고 있는 포도원의 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좋으신 하나님을 소개해 주십니다.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믿음의 선진이 먼저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함께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은혜를 함께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마 방송실에서 여러분이 모두 다 이 말씀은 아실 줄로 알고 다 암송하는 줄로 알고 이 정도는 암송하죠, 그죠? 저도 암송하는데 혹시 틀릴까 싶어서 보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농부다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농부이신 하나님은 포도원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아주 좋은 포도나무들을 심어 주셨습니다. 농부가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최상품의 포도송이를 얻기 위함이죠.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비유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열매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포도나무는 최상품의 포도송이를 맺으면 그 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최상의 열매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이 영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압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와 같은,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최고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보실까요?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도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죠. 영광이 존재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는 이런 영광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영광을 위하여 하면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열매, 가장 아름다운 열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광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영광이 드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 죄 때문에 가리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를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잃어버린,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라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되찾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을 치르시고 영광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광을 회복해 주셨지만 그분은 본래 영광의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의 영광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영광이 우리에게도 다시금 회복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주님은 사역을 하셨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열매입니다. 2절을 보시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영광이 사라져버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제거해 버리신다.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잘라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맺혀져 가도록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다가오셔서 간섭하고 계십니다. 이 간섭이라는 표현이 별로 여러분이 거슬리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가오셔서 섭리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 별로 원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예수 믿지 않습니까? 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데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그냥 간섭하지 마시고 이대로 그냥 쭉 잘 살 테니까 내 삶에 그냥 더 이상 축복도 필요 없어요. 환난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 가도록 농부가 포도원을 가꾸듯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야, 너 잘못 가고 있지 않냐? 이것은 아니지 하는 음성들이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들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사회 속에서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듣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백성들이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간섭하고 계신다. 포도나무에 심겨진,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이제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 예수님은 가장 최상의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면 최상의 포도나무에서 맺힐 열매는 최상품의 송이, 포도송이죠. 포도송이. 그 최상품의 포도송이를 맺도록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최상품의 포도가 열리도록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고로움이 어떠하였을까?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은 나무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최상품의 열매가 맺히려면 나무가 깨끗해야죠. 가지도 쳐주고 진딧물로 잡아주고 그리고 최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나무를 가꿔주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깨끗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버린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영광이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밖에 열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이 땅에 영광의 존재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피를 우리는 보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 정결하고 깨끗한 보배로운 피다 해서 보혈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흠없는 자기, 예수님은 전혀 흠이 없으셨으면 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흠없는 깨끗한 보혈을 죄가 많은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셨다. 그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생명을 가지고 가지까지 뻗어가도록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나눠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1년에 이렇게 몇 차례씩 성찬을 나누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 주셨습니다. 성찬을 통하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 시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살과 피를 마시며 먹으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 내가 산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나눠 주셨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영생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생명이 바로 이 영생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피 흘리시고 그 구원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은 지금 공급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함께 이걸 읽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은 제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라고 단언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수고하십니다. 지금도 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지금도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어려워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내 양들을 알고 주님은 모두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따라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시편 23편 푸른 풀밭과 맑은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계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해야 되는 일들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니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악한 자들이 가득한데 이 세상을 어찌 그냥 놔두십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당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셔야지, 하나님이시지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고 분을 쏟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한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그러면 우리는 뭐 어디에 할까요? 그냥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입니다. 가지. 그럼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 가운데 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계속 하십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 가지가 하는 일이 뭘까요? 한마디로 가지가 해야 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붙어있는 일이죠. 그렇죠. 붙어있는 일이죠. 나무에서 잘리고 나면 그 가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불쏘시개가 되든지 불타버리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인데.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해요? 붙어있는 일이에요. 그럼 이 붙어있는 일이 내 자의로 결정할 수가 있는가? 내 의지로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에 붙어있겠다고 나 가지 붙어있을 거 한다고 해서 붙어있느냐 이거예요. 못 붙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붙어있는 거예요. 나무에 꼭 붙어있는 거예요. 찐득이처럼 절대로, 예를 들어 농부가 칼로 쳐도 그냥 나는 안 떨어진다 이 정도 붙어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붙어있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줍니다.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이 붙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라 라고 얘기하죠. 그럼 서신서, 바울 서신 13권을 보면 그 서신서 안에서 내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런 표현들은 다 뭐냐면 붙어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을 그냥 놔두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져도, 폭풍과 비바람이 휘몰아쳐도,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것만이 내가 할 일이에요. 믿음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는 것, 믿음 안에 거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 오늘 5절을 보십시오. 이게 포도나무 얘기가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왜 사람으로 갔어요? 포도나무 얘기하다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마음껏 기뻐하는 열매는 어디서 맺혀지는가? 붙어 있을 때 맺혀지고, 그 붙어 있으라는 표현은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 영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열매도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잘 못해요. 예수 안 믿어도 다 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다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현실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야, 어떻게 저렇게 잘 사냐, 그렇게 다가와 보일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 나무에서 떨어져야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내 의지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가지가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병들거나 메말라 버리거나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농부가 댕강 잘라버리죠. 긍휼과 자비가 없죠. 그냥 잘라버려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다른 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놔뒀다가는 그냥 다른 열매도 못 맺으니까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붙어있고 싶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붙어있고 싶은데, 믿음 안에서 삶을 살고 싶은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잘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 우리가 감지할 수는 있어요. 아, 가지가 말라가는구나. 감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마른 상태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잘라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에 병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목이 아프고 막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 어디가 이상이 있구나라고 감지를 하죠. 그런데도 그냥 나는 괜찮아 하고 버티는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병원 찾아가서 고쳐야죠. 그래야지만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의 건강을 그렇게 잘 지키듯 우리의 영의 건강을 챙기라는 거예요. 영의 건강을 살피라는 겁니다. 나는 붙어있고 싶지만, 나는 정말 붙어있고 싶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잘라져 버릴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말라버리면 그 믿음이 없어지면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라. 뭡니까? 잘 보세요. 우리 영의 건강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이 영의 건강이 많이 망가졌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영의 건강이 망가졌는데 핑계를 코로나19를 다 대버려요. 우리 영의 신호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아픈 신호가 어떻게 다가올까요? 가장 첫 번째 이렇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멀어지는 것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시간들이 점점 멀어진다? 그러면 영이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감지 사인을 보내줘도 코로나19로 다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 우리 영이 점점 병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도 싫어지고, 기도하는 것 담을 싸버렸고, 찬송 들려주지 않고, 예배 그냥 어디서든지 드리면 되지 하고 점점 더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순간 나도 모르게 댕강 잘라지지 않겠어요, 가지가. 그러지 않도록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힘쓰자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따르는 또 다른 행동들이 있죠. 순종이지 않습니까? 순종.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행함도 믿음이고, 단순히 믿음 하나만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고, 행하는 것도 믿음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고,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가지의 할 일입니다. 그냥 붙어만 있으면 돼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해결돼요. 붙어만 있으면. 여러분,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 줄 어찌 모르겠습니까? 신앙적으로도 삶으로도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모두 다 압니다. 그러나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믿음 안에 살아가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앞으로 점점 더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라 하면 쉽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점점 더 그 일들이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될 시기들이 다가올지도 몰라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만 어느 순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때도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붙어 있어야 돼요. 뭐냐?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살 것 같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온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며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그때에 옆에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열매가 없으면 떨어집니다. 가지는. 그러나 열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아니, 목사님, 이 말씀을 왜 잊게 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하더니만 또 이 말씀을 왜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니, 그러면 언제나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하더니만 왜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십니까? 이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그냥 경고를 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다음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되는 내 몫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 그 믿음이에요. 믿음.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요. 나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나한테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열매는 믿음 안에 있으면 저절로 맺어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달지만 그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맺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지에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는 그냥 맺혀져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믿음 안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시간의 믿음과 다르게 보일지라도 여전히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붙드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몫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수제자인 베드로, 시몬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그 시몬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수제자인 베드로까지도 이 사단이 흔들어 놓으려고
밀가루도 흔들어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더 큰 힘으로 시몬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몬은 수제자니까 이렇게 특별히 기도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우리의 형편과 어려움들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아파하고 있는 그 아픈 마음들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아시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거죠. 힘을 내십시오.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것이 맞죠.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그저 받은 선물처럼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죠. 그러니 그 사랑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들을 사랑함처럼, 아니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를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지금도 다 아십니다. 아시고 우리 형편을 따라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딱 하나만 하십시다. 우리는 가집니다. 뭐예요?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고 그냥 강력한 본드로 붙이듯 예수 안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 어떤 것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도록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주 그냥 완전한 접착제가 되어서 예수 안에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지 마시고 나 열매가 없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 붙잡고 그래도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우실 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나는 여기에 붙어 있을 테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나는 그냥 다른 건 몰라도 이 믿음으로만 끝까지 주님 앞에 붙어 있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나아가면 주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서 이 땅의 삶에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시고 그 붙어 있음을 통하여 영광의 열매를 맺으셔서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보다 더 큰 힘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다시 우리는 이 믿음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오니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줘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를 향한 그 믿음의 삶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찾아오셔서 주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